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춤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시편 119편 161절 168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21번째 시인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락에서 시인은 권세 있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지만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앞단락에서 앞단락에 있던 153절부터 160절에서는 원수들로 인해서 시인이 여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한다고 161절과 16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163절과 164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5절에서 166절에서는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품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67절과 168절에서는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 앞단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놓은 그 삶의 환경이 변한 것은 없지만은 오히려 권세 있는 자들이 지금 시인을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열악한 삶의 환경이지만은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자기의 길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겠는가? 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단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시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61절과 16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관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지금 시인을 핍박하고 있다고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권세들에게,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 권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이유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과 능력을 부여했는데, 이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질서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면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권세이기에 이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 단락에서 보면 고관들이 권세를 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시인을 거짓으로 핍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공의를 행하고 질서를 행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권세를 잡은 자들이 사회 질서와 공의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공의를 앞세워서 자기의 유익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이런 일들을 행하기도 하지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려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들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면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런 삶의 현실 가운데서 이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한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결코 권력을 잡은 자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권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지도 모릅니다.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권력 잡은 자들 비록 삶의 위협을 받고 그들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데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세 잡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인은 이것을 6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많은 탈춤을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탈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리품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전리품은 전쟁터에서 승리할 때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전리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이용해서 거짓으로 이 시인을 핍박하는 상황이 마치 자기 자신이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자신의 삶의 환경이 마치 전쟁터와 같이 악한 자들이 핍박을 이겨나가지 못하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자신의 그 삶의 환경을 극복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지금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얻은 기쁨처럼 그러니까 그 삶에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삶을 전리품을 얻는 기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 악한 것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삶은 우리의 그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야만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것들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야만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인은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세상을 이겨나가는 일들이 이렇게 마치 전리품을 얻은 기쁨처럼 그렇게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163절과 164절에서는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위로운 규례들을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삶의 환경에서는 거짓을 미워해야 하고 또한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의 위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하루 7번씩 찬양한다고 시인이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거짓을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에서 거짓을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싫어한다고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한다는 것이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까닭에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악한 것들을 이겨나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위로운 규례는 주님의 판단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주님의 판단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규정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판단이 옳기에 주님의 판단에 따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숫자적으로 하나님을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시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루 종일 찬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냥 늘 노래를 부른다, 찬양한다 이런 것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고 그런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관들이 거짓으로 시인을 핍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165절에서 고백에서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라는 이 믿음의 확신 때문에 가능하였으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65에서 큰 평안은 많은 평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많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늘 형통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형통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한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다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산을 넘을 때마다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지쳐 쓰러집니까?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 가운데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 누가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서려고 힘쓸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넘어지면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서려고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긍휼히 하나님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목회 사역을 하는가? 라고 제가 초창기에 목회할 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목회 사역이 힘들고 왜 어렵고 힘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니까 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누구한테 자랑하고 내술 많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늘 고백을 합니다. 돌아다 보면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에베레셀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던 하나님,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걸로 믿기 때문에 오직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굴곡이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들게 이 목회를 해야 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의심도 하고 회의감이 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주저앉아서 있을 수도 없었고 되돌아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시인이 저의 믿음과 같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관들, 세상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지금은 별로 두렵지 않지만은 공연히 공천만 봐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고 두려운 생각을 가진 적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좋아져서 우리가 지금 큰 소리치지 예전에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어디인지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대마다 어려운 시대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고 그렇게 또 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우리의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며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혼자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처럼 생각되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지금은 결코 나 혼자 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의 삶에 겹겹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로막는 강야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다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시인은 166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나이다 라고, 비록 시인의 삶의 환경이 힘이 있는 자, 고관들이 핍박을 가하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시인은 그 안에서 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의 가운데 영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한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우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고, 잘 느끼지 못한다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경험되지 못하고 느껴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로 존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도,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도, 하나님의 그 손길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늘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까닭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재적으로 힘있고 권세 있는 고관들의 핍박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시인만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 보면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시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삶을 살아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까닭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167절부터 6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167절에서도 주의 증거를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68절에서도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다라고 주의 증거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고 살아나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인이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에 믿음의 삶을 살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면서 물질회복, 건강회복, 성공회복 등 세상적인 것으로 이 하나님의 복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온 천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 온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목숨이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큰 축복인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야 할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큰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분무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껏해야 100년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갑니다. 이 100년이라는 시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소위 말하는 세 발의 핏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대단히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이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길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불못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 이 짧은 시간에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만이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온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삶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형통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하지 않는 그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나가야 할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거짓으로 시인의 삶을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삶이 늘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만 아니라 어려운 삶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늘 새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